그 품 안에서 함께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시간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10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전 것을 버리게 하시고 과거의 잘못된 습성과 행동들을 고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군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살며 어두움을 버리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옵소서. 앞길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견디게 하옵소서. 올라가야 할 언덕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오르며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땀 흘리며 넘게 하옵소서. 건너야 할 강이 있다면 도망가지 않고 건너며 요동치는 바다를 만날지라도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오경 중 마지막 경전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 모압 평야에서 진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모세가 온 백성에게 행한 강론이요 마지막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과 전쟁 그리고 수많은 유혹과 싸워오는 중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들어갈 땅의 모든 것도 불확실한 가운데 있었으며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의 지도력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그 하나님의 기적이나 능력과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의 체험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신세대들, 즉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할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율법을 기억하도록 다짐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의 기본 주제는 약속의 갱신입니다. 구세대들, 즉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과 맺어진 약속을 이 세 세대들에게 주지시켜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였습니다. 이 뼈저린 체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았던 때도 있었고 자신들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총 34장에 이르는 긴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의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확인시켜 주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강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설렘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며 양자택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제시한 두 가지의 길이 오늘 우리들 앞에도 놓여 있는데 바로 우리가 여기서 양자택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 두 가지의 길은 생명과 복의 길이요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길로서 번성과 복주심의 길이요 사망과 저주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말하기를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하셨습니까? 본문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살기 위해 배우고 모두가 살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직면할 때는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다는 것이 단지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요 복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나 혼자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1000대까지 사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에는 부모의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의 진노를 당할 예가 많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이하의 말씀에는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을 때에 그의 아들 함이 그 수치를 드러내었기 때문에 함은 그의 후손들의 저주를 받아서 축복권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새는 부정한 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드림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400년간 이방에서 객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은 그의 딸들과의 죄악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저주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복의 기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그의 후손들이 대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과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등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간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 다단,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대항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 산채로 음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84편에는 고라 자손들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고라의 죄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고 이를 탄식하면서 노래하기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리 라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그 죄값으로 후손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갖은 박해와 고통을 당하면서 유리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후손들에게 영원한 복과 영생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남겨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본문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로 17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생명과 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희생과 고난이 수반되는 길입니다.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적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영생의 복입니다. 본문 20절,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두 번째로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본문 20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씀이지만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8절로 19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2021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날로 치열해지는 생존 경쟁의 세계에서 또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재다짐합니다. 2021년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도 오늘 말씀과 같이 양자택일의 길 중에 생명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손과 후손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2021년에도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선택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 영생의 복과 영원한 기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은 새 출발의 달입니다. 2021년에도 2020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답답한 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새로운 마음과 비전으로
2021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예안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주일, 신학대학 주일입니다. 특별히 감리교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애쓰는 신학대학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거룩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손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과 그들의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